이 시간 함께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 보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또 아니면 신앙 서적을 읽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찌른 어떤 구절, 아니면 어떤 문장, 말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묵상해서 이 내면화, 체화시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다. 나를 찌르는 어떤 말씀이 있다. 문장이 있다. 아니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냥 일반 책을 읽더라도 읽다가 탁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읽고 그냥 좋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때 잠깐 우리 안에 남아있다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네 가지 밭 비유할 때 길가밭 뭐 있잖아요. 돌짝밭, 가지떨기밭 있잖아요. 길가밭에 씨가 떨어져요. 우리나라처럼 뭐 고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씨를 뿌리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흩뿌리기라고 해가지고 씨가 있으면 씨를 막 던져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씨가 이제 돌 위에도 떨어지고 뭐 길가 사람 다니는 길에도 또 씨 떨어지고 또 옥토와 같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가 와서 먹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듯이 똑같이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는 씨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결과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야 캠프가 진행되는데 캠프를 제가 이제 12년째 만 12년 이제 차는 거예요. 이번에 24번째 캠프니까 여름 겨울 해가서 24번째니까요. 근데 보면은 이제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음밭 자체가. 또 돌짝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돌이 있는데 거기에 흙이 약간 깔려 있어. 흙이 약간 바위나 돌 위에. 그러면 씨가 거기 떨어지면 그 씨가 이제 바로 반응하죠. 그렇게 해서 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흙이 얕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볕 나버리면 이내 죽어버리잖아요. 반짝 반응한단 말이에요. 뜨겁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다음이 없어요. 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가지를 못해. 여러분 사람도 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이 사람을 네 부류로 네 가지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되게 이제 가르침의 어떤 하나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뭔가 찔리는 말씀이 있다.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매주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은 뭐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도 딱 마음에 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음에 다가왔던 거를 간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때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 좀 지나고 나면.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 그랬는데 그래 되게 뜨거웠는데 마음이. 예. 근데 그것이 계속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깐 반짝했다가 길가밭이나 최악이 길가밭이잖아요. 떨어지긴 떨어져. 복음의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어.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신유의 기적, 병 고침,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유독 어디예요? 어디에서만 능력을 못 발휘했어? 어디요? 고향. 예수님의 고향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어릴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누구 아들 아니냐 말이지. 어릴 때 다 알았는데. 그러면서 선입견을 갖고 뭐 선한 게 있겠냐 말이죠. 그런 어떤 사고방식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나 아니면 막 그런 곳이 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한 것과 같은 거를 만약에 거기 했다면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이 고향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악함,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왜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느냐? 인격이 변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는 10년, 20년이 넘어가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 종교 생활에는 익숙해져요. 예배 순서에도 익숙해지고 기도에도 익숙해지고 다 익숙해져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뭡니까? 믿음과 인격적인 믿음과 착한 양심이거든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 이제 우리 이제 8월 달 되면, 다음 달이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8월 달이 되면 로마서 16장까지 끝이 나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을 우리가 로마서를 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이제 12장을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삶에 대한 내용인데, 너희는 어떤 예배를 드려?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너희 산 제물이 되라는 거야. 이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어떤 예배? 어떤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는 영적 그러면 막 방언하면서 홀리한 어떤 이런 게 영적인 이런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어에 보니까 뭐야?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 한 1분 만에 외우게 할 수는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외워지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해서 보면서 꼭 여러분들 토다할 때도요. 어디 움직이면서 우리 새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걸로 토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 말씀 읽고 포인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5분, 10분이면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형광펜 아니면 어디 색깔 있는 펜으로 거기에다가 탁 해서 중요한 거에다가 쫙 마킹을 해놔요. 마킹 탁 해놔요. 그리고 그걸 한 서너 번 아니면 10번을 중얼중얼 거리세요. 그럼 외워져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하야 해놓으면 언제요?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 누굽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가지고 완전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엘리야 요 심정을 모르면 아직 인생을 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와.
뭐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 걔네들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말 유익해요. 정말 이 고생을 사서 한다 하잖아요. 어릴 때 고생하고 어렵고 이런 거 참 우리가 좋은 게 다 좋으면 좋지. 그런데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50여 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인생에 어떤 위기가 나왔을 때 위기를 넘어서고 힘있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 모세를 쓰실 때도 그렇고 또 누구야? 요셉을 쓰실 때도 그렇고 다윗을 쓰실 때도 그렇고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 별로 잘 안 쓰셔. 상처도 있고 그 보세요. 에스더도 보세요. 에스더 고아였잖아요. 왜? 이 에스더 말고 그래서 성경의 에스더 고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서 아주 참한 여자가 됐어. 참한 자매가 됐어.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고아와 같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일찍부터 인생을 안 거예요. 일찍부터 인생의 고난을 알고 힘겨운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재벌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식을 한 번씩 보면은 막 이런 있는 집 자식들이 막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수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고생을 그렇게 시켜요.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알고 밑바닥을 모르면 이 큰 기업을 이끌고 가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엎어져서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다 애들 뭐 좋은 거 다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게 어떤 뭐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 대학생들 아니면 뭐 이런 청년들이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학을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 애들 아니면 뭐 일본 친구들 아니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부모에게 대학 때 특별히 대학 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가방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대학생 여대생들이 학교 갈 때 뭐 그냥 얼굴 꾸미지도 않고 그냥 백팩 하나 메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가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냐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대학에 다닐 때 막 하이힐 신고 옷을 막 이렇게 입고 그렇게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랐던 거가 부모들이 대학 아니면은 또 그런 대학을 보내고 학비를 대줄 뿐만 아니라 그런 명품 백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이나 외국 애들이 왜 대학생이 명품 백이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이 우리나라가 50년대를 지나면서 전쟁, 6.25 전쟁이 있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그랬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급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사치. 그래서 이제 이런 명품 회사들이 우리 한국이 매우 중요한 고객층이야. 여기에서는 세일이나 이런 것도 안 하죠. 왜냐면은 세일을 안 해도 다 사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 백이 뭐 어디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전날 줄 선다는 거예요. 그 알바생도 있죠.
줄 서주는 알바생.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돈은 뭐 10만 원, 20만 원 줘가지고 밤새 그 텐트 쳐놓고 앉아가지고 줄 섰다가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고 다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근에 지금 핫 이슈가 된 게 뭡니까? 지금 서울의 어디 서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죠. 서희초 돌아가셨어요. 거기가 서초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일 터지고 나서 보니까 23살이야. 이번에 자살하신 선생님. 학교 이제 갓 졸업하고 임용해서 학교 배정받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뭐 지금 이제 이런 조사 중이긴 한데 나온 뭐 일기장이나 이런 것들 뉴스에 나온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안타깝죠. 제가 이번 주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제 마음에 다가왔던 꽂혔던 말씀들이 여러분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소울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26장 3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을,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를, 이렇게 나와요. 잠언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제가 거의 10수년 전부터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학폭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한동안 지금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교사들 중에서 일찍 퇴직한다든지 명예퇴직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번처럼 20대 초 중반에 속한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팽배하게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책을, 근데 거기에 아주 명문대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그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 학생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백팩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가방을 뭐 들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회 문화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집집마다 다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애들 다 핸드폰 주고 다 또 신종 최신형 기기 사주니까 안 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거든요. 문화. 만약에 이 잠언에 이 말씀들 읽었던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은 매를 그냥 막 제가 우리 부모 훈련대학 강의할 때 매망 훈계, 징계, 매와 관련돼서만 3시간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행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매를 들어야 된다. 매를 들어야 된다. 매를 안 들고도 가지를 제대로 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좋은 열매 맺을 과실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지치기 안 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 그럼 자녀가 아직까지 미숙하고 죄인이고 연약한데 우리도 그런데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처음에 초기에 아이들 훈련할 때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될 때마다 한 대씩 두 대씩 될 수 있지만 하루에 10몇 번, 20몇 번 할 수 있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가정이 살지 않는 이상 지금 이번처럼 이런 문제, 그러니까
법적으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눈치 보잖아요, 부모가. 애들이 머리 굵어지고 크가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뭐라 하고 그러면 애들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되려 눈치 보거든요. 부모가 애들한테 뭘 할 말이 있는데 말을 마음대로 못해. 눈치 봐서. 집안이 이미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주인이에요? 네?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 눈치를 본다 그러면 눈치 보는 애가 첫째든 둘째든 간에 걔가 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 아이 표정, 그 아이 말 하나,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가정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거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질서가 서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낼 필요도 없다 그러죠. 우아하게 유아해야 돼. 아닌 건 아니야. 그럼 아니다.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요. 그럼 반드시 그게 따른 징계가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조회하거나 종례하잖아. 그러면 애들 다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그 어느 반도 누구 다 이 줄 기준, 그러니까 기준 이렇게 그 기준 해가지고 옆으로 양방 벌려 이렇게 양팔 쫙 벌려가지고 대열 맞춰가지고 쫙 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장 쌤 훈화 말씀해요. 부모는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 기준을 분명히 딱 세워야 돼요. 이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따라서 잘했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기준을 정했는데 부모가 그런데 그 기준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게 죄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어떨 때는 2살, 3살 때,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거 하게 된 거가 첫째가 6살, 7살 때부터니까 그때 해서 그거 하고, 첫째가 중학교 때, 요때 기점으로 해서 첫째, 둘째가 보면은 좀 약간 한 1, 2년 수시로 뭐 이렇게 서로 완전히 반대라. 그래서 서로 작은 걸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매를 몇 번 맞았어요. 어렸을 때 매 한 번씩 맞고. 그리고 우리 막냉이는 이거는 이제 2살, 3살 때 매 안 맞고.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이제 막내 낳다 보니까 제 아내가 힘이 없어서 제가 매를 뗐어요. 2살 때 매 맞았어요, 저한테. 지금도 기억나요, 그 현장이. 그리고 한 7살 때인가 8살 때 어머니한테 한 번 매 맞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의 효과는 어릴 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도 대학생 돼서도 매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죄 짓고 잘못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알면서도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을 다뤄줘야 돼요.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맡기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감정 따라 애한테 막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지. 그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체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게 없잖아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 우리 반에서 뭐 억울하게 쌤한테 맞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지고 있던 기본 배경이 뭡니까?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존경의 대상.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부분, 부모님들도 얼마나 연약하고 잘못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판단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부분. 근데 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신 세상이 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권위를 갖거나 학교가 권위를 갖거나 선생님이 권위를 갖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고 매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매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를 어떻게 좀 세게 하기만 해도 이게 이제 언어 폭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사가 학생들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현직 선생님들 옛날에는 한 몇 년 전까지 초등 한 3학년 여기부터 힘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초등 3학년부터 안 맡으려고 한대. 근데 요즘은 초등 1학년부터 골치 아프대. 초등 1학년. 초등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애들이 좀 착한 편이었다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초등 1학년들도 애들이 안 그래. 안 착해. 선생님 머리 위에 기어 올라가려. 여러분 이 잠언의 요 말씀들만 잘 간직해서 가정에서 하기만 해도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잖아.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게 다 어디에 뿌리를 갖고 있어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 지나면서 이 말씀들이 마음에 꽂혔어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가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대학 들어가고 아니면 그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갈수록 또 악순환되는 거죠,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이 이 어린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들의 인성이 심각해요. 제가 다녀보면. 저에게는 잠언의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칭찬 보고서 징계 매 보고서를 예전에는 한동안 매주 내게 했어요. 매일매일 한 거, 칭찬한 거, 책망한 거, 매를 든 거, 벌 준 거. 그렇게 가지를 부지런히 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들을 잘하면 그런 부분들 아이들의 인격적인 것, 인성적인 것이 계속 다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실히 징계한다. 근실히 징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리고 계속 그 좋은 성품들을 다루어줘야 돼요. 책임감 있는 태도, 말의 실수, 뭐 이런 부분, 이런 등등 절제하는 훈련,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혀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전수도 안 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가족이지만 각기 제 길로 가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에서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꽂힌 말씀들, 딱 박힌 말씀들. 제가 이 내용은 제 책에서 자식농서 그 책에서도 이 훈계 관련된 딱딱한 사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경 구조들을 쫙 정리해놨어요. 칭찬도 우리가 쭉 생각해야 되고 근실히 징계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기준. 누가? 부모가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무정부 상태가 돼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독재자라도 잘못된 지도자라도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잘못된 지도자라도 어떻게든 밖에서 쳐들어오면 전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지도자가 없다, 이끄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각기 도망가는 거죠. 결집을 시켜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물론 독재자가 아니고 좋은 지도자면 더 좋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마음에 탁 다가왔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표현이 아주 문학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이 밤, 이 낮이 진짜 밤, 깜깜한 밤, 환한 낮,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죠? 낮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또 갑옷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비유입니다 지금.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가 이걸 토대해서 뭐라고 제가 이걸 주석을 달았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느끼고 예수님과 같이 판단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소위에서 예전부터 얘기한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자. 십자가의 부활에, 그리고 이 땅에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면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도가 버려야 될 6가지를 이 본문에서 얘기하죠. 방탕하지 마라 그랬죠. 이것은 막 술을 진탕 먹고 떠드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술 마신 상태, 떠들며 흥청거림을 뜻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술이라는 것,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 먹어도 됩니까? 먹되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술을 먹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면은 포도주 먹었잖아요. 포도주, 이스라엘에. 그 독하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너무 놀랐어요. 가정예배 하는데 우리는 보통 포도주스로 이렇게 먹고 와요. 걔네들은 얼마나 독하게. 어디 정통 라삐 집에 가서 가정예배 같이 드는데 한 잔이 아니야. 얘는 계속 먹어, 계속. 저는 그 주니까 저는 이게 포도주스인지 포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입을 댔는데 확 이렇게 오더라. 그래가지고 뭐 줬는데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다른 거 열심히 먹고 그냥 한 입 입만 댔다가 놔뒀는데,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술을 안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뭐 혼인잔치 비유도 그렇고 다 그 술 먹었거든요. 그 술이거든, 포도주. 그리고 거기는 사막, 광야 지대니까 물이 귀해. 그러니까 포도를 갖고 해가지고 쭉 짜서 포도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는다, 술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술을 먹되 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죠? 방탕하거나 라는 것 자체가 술 마신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그렇게 점잖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끝이 없어. 문제는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나 이런 세대들이 농경사회일 때 농사 안 짓고, 농사 지을 때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안 지을 때는 뭐야? 딱 2가지. 하나는 술 먹고 또 하나는 노름하는 거. 이게 이 때문에 상처가 없는 집이 없어. 제가 만나보면요. 다
술 먹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가물을 너무 좋아하고 술 먹고 춤추고 놀고 막 즐기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뭐 금학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더럽고 막 동네 모든 곳에 똥을 막 아무데나 싸놔가지고 정말 그랬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우리 들어온 선교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이라도 술을 먹지 말자. 술 먹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술 먹으면 또 이렇게 해롱해롱 좋잖아요. 상태 안 좋은 데다가 기분은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음란의 죄도 빠지고 막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지 말자. 노름하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정한 거예요, 규율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처럼 되어버렸죠. 저 교회 다니는데 뭐 한다. 제가 이제 술은 구원의 문제와 1차적으로 상관이 없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언제 제가 술 먹으라 얘기한 게 아니고 술 먹는 것이 구원에 1차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뭐 구원 못 받고 술 안 먹으면 구원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누가 어디 성도 여러분 교회 왔는데 초신자들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데도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술이 물이야. 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선교사님 통해 이게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술을 먹냐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너무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술을 못 끊었어. 근데 교회는 어떻게 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와도 돼요? 교회 문 앞에다 적어놓을까요? 술 먹은 사람 못 들어. 한 주간 동안 술 먹은 사람은 교회 출입 금지. 이렇게 해놔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덕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목사인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술 먹거든요. 담배도 피고. 제가 어디 예전에 무슨 이런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강사가 신부님이라. 이분은 강의 끝날 때마다 나가서 담배 피고 오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강의 중에 보면 뭐 술 먹은 얘기부터 해가지고 술에 쩔은 얘기든 뭐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먹을 때 막 술 좀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굴 좀 울긋불긋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목사님 막 성령뿐만 아니라 술에도 충만하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렇지? 그러니까 별로 덕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술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 또 술을 좋아하기로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 안타까워요. 술 먹고 이제 그렇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술을 끊기는 그분 보니까 술을 끊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 하는 동안에라도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 그것이 이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국정을 운영하는데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또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점잖하게 술을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또 뭐 그냥 반주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포도주나 이런 술을 적절하게 먹을 때 위나 몸에도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술 먹고 싶은 분은 꼭 그런 걸로 합리화하잖아요. 먹어야 된다. 안 아픈 위도 갑자기 아파서 좀 먹어줘야 된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의도가 뭡니까? 술을 탐닉하고 술을 좋아하고 술을 꼭 먹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별로
몸에 좋지 않고 또 별로 덕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이렇게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럼 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이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냥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는 뭐예요? 술을 먹고 술에 좀 취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몸을 못 가누어가지고 길바닥에 막 어디 나무에다 옷 걸어놓고 주무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 신발 벗어놓고. 그런 부분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몸 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에서 막 이 구멍에서 막 연기가 막 나고 이러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담배 냄새, 술 냄새, 막 이런 게 찌들은 그런 몸 성전을 가져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문해 보면 정말 누구에게 술이 좀 필요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에게 잠시 그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술을 주라, 이런 말씀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또 헬라나 로마 제국 말기에 보면 밥 문화가 엄청 타락했습니다. 막 술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혼숙하고 서로 난잡한 성행위를 술 먹고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헬라 로마 말기 시대에 보면. 그런 사회상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절제하고 본이 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술하고 연관이 되면 음란이죠. 동거 생활하거나 임신하거나 이런 거 무절제한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생기는 문제, 이걸 음란이라고 하고, 호색은 뭡니까? 아셀게이아라 그래서 방탕함, 음란, 방종. 이것도 같은 비슷한데 이것은 세욕,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일본은 더한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성적인 어떤 코미디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그런 걸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 거.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고루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욕을 즐기고 방탕한 어떤 성문화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호응하도록 만드는 이런 문화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좀 극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넌크리스찬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술 문제하고 비슷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대할 때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게 안 생기냐면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부분이고 이 땅 인류의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걸 알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켜 행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좋구나, 멋지다, 저렇게 깨끗하게 저렇게 사는 게 참 보기 좋다, 이런 부분을 저들이 느끼게 해서 저들이 자연스럽게 물어온다면 좋겠죠. 그런데 술 먹었다고 욕하고 담배 핀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이런 부분이 됐다고 해서 쳐죽일 놈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예를 들면 다윗이 어떻게 인생이 망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지금 당장 인생의 그걸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야 어떤 말을 해도 아멘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좋아할 사람 없단 말이죠. 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캠퍼스 간사를 할 때 이제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 오래 해서 이제 저희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분이 완전 술이 떡이 됐어요. 그 내렸는데 이분이 막 내리자마자 그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같이 내렸는데 그 나이도 보니까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그때 제가 이제 뭐 30대 이러니까 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등을 두드려 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Who are you? 묻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뭐 술을 막 올리고 있는데 내가 두드리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교수님이라 외국에서 이제 학위 받고 이제 들어와서 교수 돼서 첫 학기를 하는데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첫 학기를 애들 하고 하면서 막 열정을 갖고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시험을 치는데 다 대학생들 컨닝을 하더래요. 너무 학생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날 술을 그냥 첫 학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Who are you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힘드시겠다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데 뭐 두드려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 누구냐 서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학생들에 대한 실망감, 막 교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막 이런 막 마음이 안 좋은 이런 것 때문에 술을 막 진탕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때 이제 차에 내릴 때 만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게 기억나요. 술을 먹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거 하면서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술을 먹는 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뭐 어떤 다른 뭐 어떤 그런 또 그냥 술을 습관적으로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좀 선한 이웃이 되어주면 좋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거리를 두고 욕하고 아니면 뭐 어떻다고 이렇게만 보기보다도 뭐 그것도 지혜로움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음란이나 이런 호색 이런 부분에 그런 문화나 이런 것에 되도록이면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면 이것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왜? 쾌락이 있으니까. 나중에 술은 처음에는 술이 써서 잘 안 먹다가 술을 먹는다 하잖아요. 왜요? 술이 땡긴다고 하더라고. 저는 입 한 번만 대도 엄청 못 먹겠던데. 술이 땡긴대. 술을 먹는데요. 음란도 똑같아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짜릿함이 있어. 잠언에 보면은 인생이 망하는 길인데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존경받겠습니까? 바람피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인생이. 그건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그 전과 그 후로 나뉘어져요. 인생이. 호색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툼이죠. 논쟁, 언쟁, 뭐 이런 불일치. 이기적인 어떤 야심이나 개인적인 논쟁이에요. 자기의 어떤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 다툼 그리고 시기거든요. 질투, 경쟁, 시기 뭐 이런 거. 내부에서 일어나는 질투심. 이것이 당파를 만들어내요. 파당을 만들어내거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옳은 말을 해요. 크리스찬들이 보면. 근데 문제는 옳은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래요. 옳은 말을 하긴 해. 다 맞는 말이야.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미워요. 이건 뭐예요? 전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얘기할 때도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같이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참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아. 나는 틀린 말 안 한단 말이야. 맞는 말만 하지. 문제는 그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맞는 말을 해서 목적이 뭡니까? 말을 해서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 맞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져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이 태도가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1장에 보면 뜻을 정해서 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뜻을 정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참 그 이름 읽어보세요. 정말 지혜롭게 말합니다. 환관장을 존중해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면 환관장은 계급으로 따지면 참 미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환관장을 참 존중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10대 소년들을. 그런데 아주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말미를 달라. 이걸 먹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환관장님께서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러고는 뭐 기도를 하잖아요. 버릇없게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토다에서 로마서에서 그 나왔죠? 권력자들에게 존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공적인 어떤 업무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찰서든 어디 뭐 동사무소든 뭐 소방서든 어디든. 여러분 그분들을 존중히 대하세요. 네? 존중히.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공직자들이 물론 잘못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동사무소가 됐던 어떤 부분이 됐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분명히 저도 교회에 설교할 때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치게 교회를 탄압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 힘의 논리로 맞서면 안 돼요, 절대로. 집단 행동하고 거칠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 억울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어필할 필요가 있고 신고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고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때 경청견찬을 한다 뭐 이러면 딱지 뗄 일이 있까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 운전면허증을 딱 정중하게 내세요. 딱지 받으면 되지. 벌금 내면 되지. 잘못한 거니까. 근데 보면은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갑질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갑질하면 안 돼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다투는 거 좋아하고 또 시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질투심 아니면은 당파, 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이런 문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쫙 길게 얘기를 했고 12장부터 어떻게 보면 한 문장 한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읽고 쑥 넘어갈 수가 없어. 그죠? 이걸 곱씹어서 내 안에 가져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음란이나 호색이나 다투는 거 논쟁하거나 뭐 언쟁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감정적인 죄거든요. 감정적인 죄, 감정적인 부분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찔렀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문장이 여러분에 다가왔습니까? 성경 구절도 좋고 제가 설교한 내용들 중에 설명 중에 여러분 안에 마음에 다가왔던 거 여러분 그것을 딱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적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적는 것이 주는 유익도 커요. 반복해서 읽는 것도 너무 유익하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 시화하는 거 중요하고 또 여러분 반복해서 적으시면 좋아요. 적으셔.
문장 한 문장을 적으시고 그렇게 적고 하야를 하다 보면 외워지잖아. 그럼 그게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딱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줄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고 여러분을 막 분노하거나 마음이 상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좌절되고 절망된 자리에서 뭐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힘이 없는데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겨진 말씀. 마음에 확 다가온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흘려 떠내려 버리지 말자고요. 그걸 종이에 메모해도 되고 요즘은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걸 또 고정해 놓으셨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나를 찌른 말씀, 나를 찌른 구절, 나를 찌른 어떤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버려야 될 것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하야 캠프, 하야 하브로다 캠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텝으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경험하고 변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섬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오직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과 우리 캠프 위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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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